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에서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다음 절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서신 채로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 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누구신지 확인하고 아직 주님 모르신 분이 계시다면 구주 되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희와 함께 천국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며 또 예수님처럼 더 거룩하고 또 겸손한 성도들 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와 책임.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freel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나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선택할 수 있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후에 죄를 범했지만 그 자유 선택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지렁이나 벌레가 아닌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라면 비록 우리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비록 어느 정도 마비가 됐지만 여전히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고 또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많은 일들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놀라우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자유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지만 지금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육신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는 귀한 서신서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교회에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성도들 중에
서로 배경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떤 면에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때로는 어떤 문화적인 면, 자, 문화라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의식주의입니다. 그렇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서양 옷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복 입고 또 우리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입으시는 또 한복이 있는데 그것은 또 미국과 다릅니다. 집 모양도 다르고 건축 스타일도 같은 미국에서도 동부하고 또 서부는 좀 다른데 서부는 이제 스페니시 스타일 그런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에 살지만 원하신 대로 뭐 한식, 뭐 일식, 중식, 뭐 이탈리안, 뭐 미국 여러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선호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중국집을 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탕수육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찍어서 먹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이게 더 맛있다, 더 바삭바삭하다든지 자 이렇게 자신을 즐기며 먹을 수가 있듯이 음식 그다음에 이게 옷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유대인들이고 예수 믿은 후에도 뭡니까?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토끼고기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뱀장어라든지 이런 조개라든지 뭐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4년 이렇게 처음 공부하러 갔다 와서 그 오면서 벼른 게 뭐냐면 한국에 가서 그 행당동에 있는 그 골목길에 있는 오징어 그 뭡니까 볶음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계속 날짜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말 와서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레위 계급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뭐 이것저것 다 먹죠. 뱀고기도 먹고 뭐 개고기도 먹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만찬을 한다든지 집에 초청해서 교제를 하는데 나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좀 정성 들여서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돼지고기 때문에 뭐 오징어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는 여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먹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14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도들은 뭐 수천 년 동안 모세율법에 따라서 7가지 명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불임절이라든지 한우카라든지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 안 하고 뭐 한우카라 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수전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년, 160년 전에 이방인 이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 수리하고 정결케 해서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수전절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한 10몇 개 이상 되지만 그런 이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은 7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유교절 뭡니까? 유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 죄송합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 무교절, 칠칠절, 그다음 오순절 그것이 봄에 있어요. 음력으로. 그다음에 가을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나팔절이 있고 그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 그 음력 8월이 되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6, 7가지 그런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늘 지켜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늘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 마침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그림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어차피 그때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다시 모이기 때문에 유쾌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고 또 마침내 우리의 메시아인 그들의 메시아지 일단은요. 그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추석을 지키지만 또 4, 5일 거의 일주일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안 지켜요. 한국 사람들도 뭐 지나갔구나 이렇게 하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여기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늘 지키고 그날 유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느 다른 문화권에 가니까 없기 때문에 어색하고 자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왜 안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또 왜 먹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요. 행당동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당동 성서침례교는 그런 걸 전혀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감사 예배는 들었지만 크리스마스 때도 예를 들면은 뭐 부활절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떤 나를 지키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 들 수가 있죠. 또 우리 하박국에 보면은 여기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그런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그 서가 없고 자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도 안 지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그러나 미국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고 보수적인 그런 독립침례교, 성서침례교들 중에서 뭐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찬양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누고 심지어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자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킨다고 해서 안 지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역시 종종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하는가? 그래서 미국 가서 보니까 안 지켜도 축복이 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 돼서 크리스마스 찬송 부르고 또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우리 주의에 따라서 문화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25일에 오셨는지 12월 25일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뭐 로마 천주교에서 제정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들, 성서침례교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12월 달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뮤지컬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24일, 25일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대원들이 다 고향으로 가니까 가족들 만나러 가니까 뭐 3분의 1 과반수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가요. 그래 미리 다 12월 첫째 주날 둘째 주에 그런 칸타타를 한다든지 또 여기 뮤지컬 한다든지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때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크리스마스 주일에 와서는 특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물론 메시지는 전하지만 그런 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늦가을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있는 그 랭캐스터 교회에서도 11월 마지막 주 바로 땡스기빙 데이가 끝난 다음에 벌써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더 오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특별 순서를 마련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그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동기가 바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서 사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나를 뭐 귀여기고 아니고 하시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거라면, 교리적인 것 말고 문화적인 것이라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믿고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각 여기에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에 제정된 대로 하시면 제일 안전하고 복이 되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드립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분들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자유를 주셨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침례교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서요.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는, 여러분에게 안에서도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너희는 예를 들면은 너는 7시까지만 TV 보고 그 TV 보려면 숙제를 먼저 해라,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는가 하면, 다른 가정에서는 그래 너는 6시까지 TV를 볼 수 있다, 학교 와서 숙제 다 해놓고 그리고 6시 넘으면 안 된다. 두 가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한 가정은 아예 보지도 말라는 가정도 있고 TV 자체가 없는 가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독립침례교회, 성도침례교 안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는 것들은 존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의 자유라. 다 같이 보세요. 양심의 자유. 네. 내가 어떤 성경을 믿고 가르치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데, 옛날에 이 중세 캐톨릭,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세례나 다른 어떤 침례를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니면 추방당하고 벌금 물고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때 침례교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뭐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양심의 자유.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양심의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 나만 옳고 나만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나는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 담겨진 그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거기에 대한 명령 순종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내가 예수님께 가장 가깝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요나와 베드로는 그런 차별의식,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이상 다른 것들은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으로 내가 믿기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게 될 때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 복음 자체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명절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9절에 보시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성경적인 교리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여유 있게 그리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래도 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기에 사랑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복음 핵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복음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90%, 99%는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훌륭하신 스승이라든지 성자 중에 한 분이라든지 혹은 대언자 중에 한 분이라든지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심지어 어떤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기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결코 아닙니다. 저도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또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역사적인 실제의 예수님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시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나오셨지만 혹은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셨다 할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냐면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이 예배당을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었고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도 누군가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식물, 동물들 그 다음에 우주와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만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여기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짧은 말로 한다면 자존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보세요. 자존자. 뭐 한자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란 말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듣는 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오해와 착각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신화 그리고 전설과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누구신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I am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I am, 영어로 말하는 I am이란 말은 내가 굳이 번역한다면 내가 그니라고 그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아까 여기에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했을 때 I am that I am이란 영어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니란 말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또 8장 24절에서 28절에서도 내가 그인 줄 모르냐. 내가 그 하나님,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장 8장 5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2000년, 예수님보다 2000년 그 더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되신 분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before Abraham was, I am. 내가 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정확하게 출애굽기 14장에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3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 18장 그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그건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싫거든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훌륭하신 분이야. 그럼 경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능히 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하시는 것인데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되어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 가다가 무슨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에 들려서 먹을 것, 마실 걸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데 그 여기에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이집트 땅을 보게 되면요,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이 동네 가면은 진짜 죽음입니다. 거기 떨어져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전혀 없고 그냥 50도 이상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광야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세야 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가 갈 때 물이 필요하면 내가 생수가 되어주겠고 너에게 만약에 생명빵이 필요하면 내가 빵이 되어주겠고 너에게 빛이 필요하면 내가 빛이 되어주겠고 너에게 만약에 어떤 길이 필요하다면 내가 길이 되어주겠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같은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그 표현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48절에는 그 5,000명 이상의 빵을 먹이시면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장 5절에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소경은 빛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소경을 뜨게 해주시면서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장 9절과 10절에서 나는 구원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있는 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이방인에게 우리 모든 죄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너희가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저 믿는 성도들에게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이야말로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신 것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에 300가지가 넘는 그런 예언 중에 상당수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예수님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때,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어떤 그 혈통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25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확한 시점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너무 정확하죠.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성장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신 그 주간이 있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개선을 거기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보니까 여기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고 메시아가 죽을 것인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구약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5년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선포되고 483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그날에 그 날짜가 맞춰졌어요. 그것이 양력으로 계산해도 그 날짜가 맞고 음력,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거든요.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에요. 하나님은 한시라도 한날도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놀라요. 483년 후에 메시아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며칠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너희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냐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장소도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는 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의 베들레헴이 있고 또 하나는 에프라다. 여기에 유다 예루살렘 밑에 약 10km 떨어진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헤롯 왕의 밑에 있었던 그 성경학자들, 어용학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은 다윗의 여기에 솔로몬의 후손이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왕의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저주받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님이 안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누굴 통해서 받았습니까? 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다윗의 다른 아들 솔로몬이 아닌 나단이라는 그 아들 왕자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12 아들 중에서 유다 그리고 여기에 이세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 탄생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면 그분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예루살렘에 그 입성할 때도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입성하실 때 타고 간 그 동물이 뭐였었죠? 예, 나귀 새끼였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한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호세아서 9장 9절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이 내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나이다 등등 6, 7가지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연 사셨으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는 방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찔림의 상처라고 하셨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13장 6절에 보면 양손에 상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손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시편 16편, 그 다음 요나서에 여기 보니까 3일 주야를 여기 땅에 있을 것이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5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성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또 고난, 죽으심, 부활이 모든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언된 거예요. 예. 자,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이 얼마냐면 10에 공이 42개가 붙은 분의 1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그 확률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국 사람이 혹은 중국 사람이 혹은 독일 사람이 내가 구주라고 말하면 그 구주가 우리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천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과학적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줄기세포 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동물들 보면은 뭐라 그러죠? 완전히 복사하잖아요. 복사하는 것이 인간의 지금 기술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차피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아담 만드셨을 때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또 여자를 만드실 때 이브를 만드실 때 그냥 여자 없이 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엘리자벳이라든지 사가랴, 그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그 부모님들은 뭐냐면은 애를 출산을 너무 노령이 되셔가지고 출산을 쏘는데 하나님께서 젊음을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셔가지고 낳게 하셨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그 전지전능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습니까? 성경이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죠. 이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이 역사상에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문제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면 좋은데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된 이유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한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허시키시고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신체적인 그런 건강의 문제이든 체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들을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고통을 안 됐을 때 정말요?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다 느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범이 되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 뭐냐면은 이것을 선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다 가격표를 붙여놓고 이 구원을 내가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면 만약에 100만 불을 내야 된다든지 혹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든지 척한 일을 어마어마해서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본인이 완전히 이뤄놓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 같은 인간이 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이제 알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아를 때에 여러분 오늘 구원받습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니까 연말이 돼서 그런지 많은 선물을 우리가 교환하죠. 근데 미국 한 가정당 이 조사해 보니까요. 찾아가지 아니한 그 선물 카드라는 거 있죠. 그 한 가정당 300불이래요. 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선물로 한국에서 이렇게 주고받죠. 카드? 데뷔 카드 이렇게 선물로.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 2005년도부터 11년도까지 미국 전체에 찾아가지 않고 쓰지 않은 그 선물 카드가 410억 달러래요. 대단하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옥가에 마땅하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모른다든지 듣긴 들었지만 미루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냥 되겠지, 뭐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미국이 무비자지만 무비자가 아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무비자라고 해서 그냥 미국 가시기 위해서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 못 하셨어요. 그 ET 뭐가 있잖아요. 서류 이렇게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도 한 분은 미국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 그다음 한 분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베트남에 가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공항에 가셨는데 가실 수 있었나요? 거절받으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갈 수 있지만 미국 사람하고 캐나다 사람은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비자가 필요하듯이 아니면 어떤 증이 필요하든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자로 삼고 오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태여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이뤄놓으신 건데 그것을 거절하고 만약에 모르고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만약 율법을 지킨다, 선행을 한다든지 해서 뭘 받는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혹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때 전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타협 없이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아직 안 믿으신다면 이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잘못 선택해서 거절하신다면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에게 책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구유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동물 취급으로 이렇게 받은 거죠. 이 우주를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접도 못 받으시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시고 동물 취급 정도 받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강아지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강아지가 기꺼이 되고 싶어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동물,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만민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저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게 대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만약에 예수님께서 궁전에서 물론 태어나실 수 있었지만 그러면 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가서 뵙기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당시 비천한 사람이었던 목자들도 가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무 부자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 못 믿을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 앞에 모든 사람은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평등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그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다면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여기에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살 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하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품위와 질서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유의지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7가지 심판인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최후 심판에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기에 자유가 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이그잼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묵상할 때, 큐티를 할 때,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또 행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찔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쌓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 심판. 자기 심판. 예, 하나님께서 항상
뭐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의 육신적인 것과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이 휴거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되죠. 그때는 뱀마라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도 서게 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교회 성도로서 많은 우리에게 선물들과 기회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집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 자체도 심판이지만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여기 이방인들도 그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환란기에 있는 이방인들도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니까 천사들의 심판이 있어요. 아마 천년 대환란 천년 왕국 중에 마지막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없어요. 성경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었든지 땅에서 죽었든지 공중에서 죽었든지 다 부활해서 둘째 부활이죠. 이 저주의 여기에 정죄의 심판 부활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이런 좋은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를 여러분 여기에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결이 뭐냐?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다른 우리 침례교라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한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술 문제 같은 거, 우리 연말이라서 술 뭐 자리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뭐 술 마시지 말라는 술 마시지 말라뿐만 아니라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명한 가르침이 잠언에 분명히 20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난과 재난과 슬픔과 다툼과 상처가 있느냐? 여기 잠언의 23장 29절부터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31장 6절에는 망할 자에게 죽을 자에게 여러분 망할 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구약의 왕과 제사장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여기에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여기에 술을 권하는 것, 술을 주는 것조차 화가 있다고 하박국 여기 2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드럽게 온유하게 돼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그래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교리를 믿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뭐냐? 17절에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시면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또 보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따라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지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 다른 교회 분들, 무슨 다른 개신교 나가는 분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안 한다고 할 때 말씀을 소개하고 친절하게 보여주지만 또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던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듣고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정죄하고 당신은 다 틀렸고 내가 옳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이런 예가 있어요. 이분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맞죠, 그죠? 유아 침례도 물론 부정합니다. 믿는 자의 침례를 믿습니다. 또 방식도 세례관이 침례를 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집에 가면 전기가 없어요. 그분 집에 가면은 여기에 냉장고도 없습니다. 뭐 재봉틀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하는 걸 다 씁니다. 18세기, 19세기 방식이죠.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로 하지도 않고 말 4마리, 마치 배너에 나온 말 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 부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농사를 짓습니다. 그분들은 차도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마차 타고 다니세요. 여기 캘리포니아 랭캐스터가 아니라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랭캐스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거기에 우리와 이분들의 선조하고 우리들의 선조,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선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 사람들인데요, 메노나이트하고 암미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부도 가르치질 않아요. 특별히 아미시 사람들은 그냥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다 기술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았고 핍박받을 때 그 선조들이 너희들은 어디 가서 살든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수공예를 가르쳤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들 조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나오는 레갑 자손, 여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는데 2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집이 없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메노나이트, 여기 아미시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마차 타고 다니고 냉장고 없이 살고 뭐 심지어 고등교육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나 그들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들이 지금 30년 동안 2배나 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꼭 이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고 의식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이 그 부모의 뜻과 조부모의 뜻을 존중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너는 침례교회 나가라든지 믿음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뭐야? 대학도 안 보낸대. 냉장고도 어떻게 에어컨도 없고 뭐 히터는 뭐 불 때문에 되니까 자동차도 없이 산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고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살면서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좁게 하냐, 저 사람 저렇게 타협하냐, 물론 그것이 타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왕성히 전하고 그 어떤 문화적인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구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교리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본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아멘. 교리적인 것은 목숨이 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최대한 가깝게 살고 순종하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오늘 구원의 날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승리 성서 침례교회 있는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나하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